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아는 자,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자 심장부와 같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부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순교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힘있게 부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가장 통용되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이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해 세례를 받았던 이방인적 풍속이 교회 안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정작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동 속에 담긴 이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에 이런 일들이 참으로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신앙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부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왜 똑같습니까? 라며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단지 머리로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걸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살아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쉼이 없는 고백, 설교에 갇힌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실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이 거룩한 영원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 믿는 자신의 삶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매 순간 위험을 감수하고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당장의 쾌락과 이익을 따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심해지면 우리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31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화려한 집과 통장의 잔고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과 매일 죽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의 삶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고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그 안에 충만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부활신앙이 충만하여 이 땅의 안락함과 때론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을 모두 뛰어넘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써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를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속삭였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는가?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리 복잡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충 즐기며 편안히 그저 살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은 그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과 거룩한 열정이 그 더러운 곳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에 있을까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굴곡이 없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나 혹 그렇지 않을 때에나 부유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마땅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이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때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 1000년, 만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간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고 상상치 못할 재물을 쌓고 수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유행과 안일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말 즐기자는 이 땅의 유혹으로부터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 맡겨진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하늘의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의를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안일한 유혹에 속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을 거룩한 새성전 건축의 사명에 흔들림 없이 헌신케 하옵소서.